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될까요?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측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역사상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였다는 명성을 얻은 D.L. 무디는 말하기를,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은 맥켄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맥켄토시는 그의 창세기 강해 1장 2절 3절에서 이 광경이 인간이 거듭나게 되는 광경이고 가장 적절하게 묘사된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읽어봅시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구원 간증입니다. 거듭난 간증입니다. 영혼의 주변엔 흑암과 공허와 혼돈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어두움, 방황, 혼돈스러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둠의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막연하게 섬기던 내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되고도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주께서 직접 이렇게 내 영혼에 말씀하신 날이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니 너의 죄가 이렇게 하여 다 씻겨졌다 라고 깨달아진 날이 있습니까? 그날 이후에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합니다. 저 또한 그날 이후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후렴에 보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확실한 사실은 그날에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어떤 날에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다 씻었구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 영혼 속에 죄가 씻겨지는 역사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죄가 씻겨지는 날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던 죄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지옥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라.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렇게 욥기 33장 2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의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렀다. 그러니 이제 넌 구원받아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유를 누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였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날이 내 영혼에 좋은 날이 임한 날입니다. 왜냐고요? 내 천한 몸이 새 사람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생활이 그날로부터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밤낮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던 생활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종지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저 사이에는 이제 막힌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어둠의 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믿어도 끝이 없어 보이던 그 시절, 주님이 내 영혼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혹독하리만큼 고통스러운 종교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온종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늘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기도할 때마다 또는 예배할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실패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항상 보며 삐단에서 생활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과 친교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꺼리낌 없이 주의 얼굴을 뵙는 나날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전에는 늘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날이요, 거듭난 날이요, 회심한 날이요,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날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구원, 이런 경험, 이런 거듭남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런 구원의 경험, 회심, 거듭남, 죄사함을 모두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시원합니다. 상쾌합니다. 깨끗합니다. 영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신 것 같고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현존하셔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앞에 서 계시던 예수, 요한 앞에 서 계시던 예수가 내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늘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화롭고 찬란해. 이때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현실입니다. 구속받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에 이르도록 전력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이 있어야 치료할 의사를 찾게 되듯이 우리를 먼저 죄인 되게 하십니다. 내가 죄에 병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이르도록 성령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체험하려면 내가 죄인이며 죄인이기에 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언제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지를 아십니까? 자기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죄물을 사서 죄에게서 씻김을 받고자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익히 깨닫고 난 후에 옵니다. 범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범죄 결과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비싼 돈을 들여서 재물을 사서 그 죄속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하라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용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합니다. 평소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인 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끌고 와서 이 죄물로 제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시켜주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입니다. 22절에도 보세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 손 치자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입니다. 28절에서도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하반에 나옵니다.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죽을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간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자인지 익히 아는 사람만이 그 죄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역할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십니다.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게서 구원을 받으려면 과정과 순서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죄에서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행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구상에 전파될 것이라 하십니다. 회개, 참된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을 얽히고 설키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만이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했다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거듭남는 길, 구원받는 길을 전파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얽히고 설킨 상태입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복음 전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하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소상히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푸십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얻었다면 성령으로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즉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랍니다. 나는 죄로 완전히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영안에서 주님을 뵀을 때 즉시로 고백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내가 죄 중에 가면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 보게 된다면 나의 이대로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죄로 쩌들어 있는 인간인지 스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말이 있듯이 죄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자의식하게 될 때, 그때가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큰 죄인이 어찌하오리까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대로 두시면 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주여 절 도우소서. 제발 저를 구출하여 주소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주여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내일로 이 일을 미루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깊고 깊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훤히 보이는데 태연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움푹 파인 곳을 보라. 너가 저기서 구출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인간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즉각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여주며 천사들이 하나하나 반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인이 천국에 가서 주여 저는 천국 백성인 줄 알고 여기 왔습니다. 이래 말하면 주께서 아니다. 넌 지옥 판결이다 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넌 내게 구원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초림 때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유구무원하거늘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적도 없으면서 난 구원받았네, 천국 가겠네, 거듭났네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수없이 많이 지옥의 나라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먼저 나의 허물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 일생을 쏟아부었습니다. 거듭나려면, 구원을 경험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의 덩어리 같은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암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 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찌 그리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십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떡을 먹듯이 늘 괴롭히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지기를 소망하십시오.